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아버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그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으신 교회 또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교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여기 보니까 조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신 분일수록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새로 또 등록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게 되면 틀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을 하는 틀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엄청난 고집을 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전부 다 자기주의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고 교회를 나오지만 이 교회는 하나 형식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사역만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원인을 찾느라고 엄청 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평신도로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다음에 집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됐고 그리고 장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엄청난 것을 알게 됐는데 참 엉터리로 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정확하게 잡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했더니 제가 처음 교회 등록을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뭐 전에는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입구에서부터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갔는데 등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꺼려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꼭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다 등록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메모를 하고 들어왔어요. 뭐 조그만 교회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처음 등록하고 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 참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뒤에 앉았을까요? 네. 현대말로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았단 말이죠. 근데 그날 예배를 제가 제대로 드렸겠어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흘렸을까요? 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조금 내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의자에 아무데나 이제 앉아서 탁 앉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책 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 몇 번 왔다 갔다 하길래 그 다음서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자리에 앉고
안 앉고 왔다 갔다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의 주인이야. 네,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내가 와서 앉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보는 분명히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순서에 따라서 그냥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아직까지 귀가 열리지 않고 내가 듣는 그 귀는 아직까지 세상에 들리는 귀에만 집중되어 있지 이 말씀에 듣는 귀는 집중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 옆으로 서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러분 뭘 봤을까요? 네? 뭘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조는 거 봤어요. 조는 거를 예배 시간에 조라도 되는구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 현장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도 헌금하는 모습도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내가 정상적으로 어떤 코스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사가 됐어. 어느새 내가 온전한 집사예요? 돌팔이 집사예요? 에? 뭐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됐어. 제대로 받은 거예요? 돌팔이에요? 예. 돌팔이 말을 하게 되면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 왜?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까놓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했다면 이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욕먹어. 뭘 한다고. 근데 저도 똑같이 새신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내 모습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성경책 갖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볼 줄 아세요? 읽을 줄 아시냐고. 읽으면 이해할 줄 아세요? 폼이야 폼. 맨날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들으면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요. 항상 뭔가 깨름직하면 대답을 안 해.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11시 예배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 들으셨죠? 자, 핵심 내용만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11시 예배 내용이 뭔지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대단합니다. 네. 웬만한 교회는 옆에 보고 웃어, 서로 웃어. 왜 웃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면적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짓궂은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 오늘 되게 웃기셨나 봐요. 왜? 지금 웃잖아요. 중심 내용이 웃자라는가 봐요. 그렇게 저는 좀 꼬집습니다. 왜 꼬집냐 하게 되면 이걸 꼬집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큐티를 배우는데 큐티는요 아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배우나 여러분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요 한글만 읽으면 큐티는 가능합니다. 왜냐? 92세 드신 분도 큐티에 미친 분이 계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돋보기 이따만한 걸 들고서 그러고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건 못해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만 나시면 성경책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큐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뭐냐? 솔직히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어떤 오후에 예배 또는 훈련
공부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제 얘기였었어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 교회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나요. 앞으로 딱 커브 꺾으면서 사람들이 거듭나.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 인사도 잘하고 높은 분을 위에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밑에 사람을 아낄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변해요.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돌아갈 때 어떨까요? 또 거듭나. 이번에는 어떻게 거듭날까요?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언제적 교인인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욕을 합니다. 왜? 지네들보다 못하니까, 하는 것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한 거예요. 경력은 있어. 저는 이 경력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의 경력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사실은 몇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뭐 얘기 짧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맨날 달래. 맨날 해결해 달래.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입만 뻥끗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누구 기도에 의해서? 나의 기도에서. 누가 더 높은 것 같으세요?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고 있을 때 산신령, 해신, 산신 이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기도를 그대로 물려받아 갖고 이 성경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충분하게 비교를 해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해놨어요. 근데 그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은 그냥 성경으로 끝나. 나는 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생긴다는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수준의 큐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시겠지만, 뭐 옆에 교회에서 한 거지만 세미나를 수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바로 이따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제가 이제 큐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좀 이게 좀 섰나 봐요. 컴퓨터가 섰어. 넘어가지는 않네. 네,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네. 마우스 여기 좀 껐다가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됩니다. 자, 큐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큐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책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이따가 짧은 시간에 할 거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네, 누구와 누구의 관계?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될 텐데 이 생각이 어떤 것이냐?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부모를 대하는 것과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아까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 아멘에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아이들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가끔 이제 아이들 방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드시던가요? 마음에 드시던가요? 안 드시던가요? 안 들죠? 그래서 야, 방 좀 치워. 좋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애가 no, 못 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았어, 치울게. 그런다고요. 알아서 치울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가서 다시 열어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졌던가요? 안 치워졌던가요? 네. 치워졌다는 얘기가 있네, 가끔. 네. 별로 안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시 얘기합니다. 야, 방 좀 치우라 했더니 왜 안 치워?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 치울게. 지가 또 뿔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봤더니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안 치웠어. 여러분, 아멘 했지만 뭘 행하셨어요? 애들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방을 안 치웠어요. 보다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하세요? 네, 치워주세요. 네, 너 이번 달 핸드폰 값 끝이다. 우선 그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네, 격하게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왜? 나 뭐 혼나봐. 깨달을 때까지 혼나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은 뭐예요? 내가 그걸 지키겠다, 깨달았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못해. 왜? 일어나면서 거듭나가지고 나가면서 더 거듭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지금 금방 읽으셨어요. 자, 옆에 분하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성경 읽는 실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읽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저는 다니는 교회가 이제 거의 한 3,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으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 10% 정도는 내가 알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10% 정도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교회의 대표적인 인원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나도 큰일 났지만 정말 큰일 난 거죠.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게 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큐티는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겁니다. 자,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너는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조용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서론입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만 갖고 갚아주신대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지 않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하기 전에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가 쏠깃한 얘기예요. 야,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해답을 다음에 이제 넣어놓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뭘 하지 말라요? 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기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약점이 잡히면 대답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32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저는 안 주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답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 답은 33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나중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비슷하게 아는 것 같은데도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나는 내가 필요한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내가 듣기 좋고 나한테 유익한 것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실까요? 다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편한 거, 좋은 거, 유리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녹아져 있던 그런 우리 생활 습관이 이 말씀 하나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뭘 기도해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서부터 말씀을 한 절을 읽고 두 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들을 보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요, 우리는 꼭 유익한 것만 기억하게 했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 해둘 텐데요. 자, 이렇게 읽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제 제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밑으로 해놨죠. 왜? 끊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누구든지 또 지혜가 필요하면 또 어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여기서도 딱 보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거를 원하는 게 많습니까? 이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네. 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구하라 하니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을 모실 거예요.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해요. 요거는 해 주시겠지. 요거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모습들도 이 말씀 하나에서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왜?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잠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했냐 했더니 그 마음에 두 마음,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두 마음에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큐티 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분들이 보면 사실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빼먹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못 배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큐티를 배웠지만 큐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성경이 있는 재미가 있어야
우선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만 그 속에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네,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경상도는 묵뚝뚝해서 충청도는 느려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 돼. 은혜를 입으니까 그냥 질문도 끝나기 전에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네, 자,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 이건 우리 스타일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거 봐요. 지금 읽었는데, 우린 2번 읽었는데 아주 생각 잘 못하고 있죠. 자,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네. 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두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였던가? 그럼 내가 앞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큐티에서 핵심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내가 변화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변해가는 거죠. 이 큐티를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저는 이게 빨리 이제 깨달았기는 했지만 내가 고집이 세서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아내가 교회를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게 되면 이 번창할 것이다. 좀 더 사업을 더 번성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큰 공장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 잘 됐다 그랬죠? 네,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던가, 그러고 싶은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담을 쌌어요. 왜?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 믿음은 만사형통한다며요. 복준다며요. 걱정 근심 없다며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아내하고도 이혼할 뻔했어요. 너 때문에 망했다. 남들은 잘 된다는데 왜 안 되냐는 건 나보고, 그리고 나보고 또 뭐라고 하면 기도 안 했대요. 나보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당신만 다녀. 나는 이제 안 다닌다. 그리고 15년을 버틴겼어요. 네. 그때 내가 망할 때 내 첫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가 고2였었는데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그야말로 반 지하에 큰 집에서 살다가 망해버리니까 정신없어요. 이 집안에 있는 거 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15년 동안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로열티도 좀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다 맡기더라고요. 왜 안 되냐는 거,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15년 동안 완전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벌이가 한 푼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까 기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 신명기 8장 1절 네. 보시면은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명하는 네,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내가 할 때 내가 누굽니까? 네,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켜라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킨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지킨다는 말만 하지 행동이 없어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왜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네, 분명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보니까 3장 중반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만나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을. 저 역시도 15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산 거죠.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온 것도요, 회사를 안 망했다면 지금도 아마 콘테나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에? 한진 해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창조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죽게 되면 육과 영은 분리가 되겠죠. 육은 다시 우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왜? 팔자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다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됐을 때 그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를 보니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뜻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 계획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광고를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주보를 받고 본당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주보를 펼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된다는 것도 못 배웠어요. 그래서 광고를 봅니다. 두 번째를 지난주에 너 헌금을 냈으면 현금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제목을 봐야 될 텐데 말씀 제목 보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데 설교 들을 땐 또 들으세요. 그리고 가끔 또 이제 이해를 하신다고 고개도 껐덕껐덕 거리시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끝나고 나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걸 배울 때는 큐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를 전체를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큐티에 대한 적응이 되는 것이지 요거만 한다. 사람 큐티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진전해 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큐티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큐티 하신 분들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적용이 안 된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도 거기에 찔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오늘 목사님은 나를 완전 타겟을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게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앞에 묵상을 해야 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묵상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해를 못했을까 했더니 읽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큐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읽느냐 하는 것이 가장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봅니다. 저는 이걸 아주 이 해외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 세계 공통 동료니까요. 자, 그냥 이것만 봅시다. 밑에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힘들 겁니다. 자, 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지금 읽었던 이 토끼와 거북이를요,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돼. 그대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분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창피하네요. 네.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그냥 읽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바꿔봅시다. 자, 지금은 나눴어요. 한 문단씩 나눴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네, 네, 네. 죄송하지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다 뻥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죠.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읽습니다. 흰 색깔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음미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원칙대로 끊어 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두셔갖고 빨리 읽는다고 상 준다는 성경 말씀 있으세요? 읽어보셨어요? 없죠? 네. 그런데 천천히 읽으면 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으냐 하게 되면, 자, 누구냐, 누가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얘기했어요? 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하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이것도 우습다고 또 안 해. 네? 우습다고 안 해. 두고 봅시다. 자, 누가 나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요? 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봅니다. 자, 시작. 벌써 틀려. 자, 다시, 시작. 네. 토끼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빗금을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다 빗금을 치게 되면 여러분 한 달 정도, 아니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바짝바짝 끊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어요. 토끼는 바람처럼 이렇게 이제 읽지만 조금 좀 익숙해지게 되면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어요. 조금 좀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저 표시를 하나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거기 보게 되면 2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빗금을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이런 모양으로 벽걸 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요거 보고 또 이렇게 따라서 빗금을 치실까봐 제가 컨닝을 막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건 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큐티가 안 될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기억하시면 큐티 하는 방법의 툴,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를 풀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자,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이게 다 표시했습니까? 네. 거기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아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빗금을 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요거밖에 안 했어요. 네, 더 오래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딱 1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 5페이지에 보면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뭘 느끼냐 하게 되면 좀 신기할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빗금을 치는데 제가 질문하는 데 따라서 빗금을 치십시다. 자, 언제? 네, 여러분 같이 외칩시다. 언제? 네, 누가? 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명령했어요? 네, 무엇을 역대일기를 어떻게 가져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앞에서 읽혔다 그랬어요. 자, 저를 봅시다. 저를 봅시다. 자, 지금 이 1절을 갖다가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안 보고 한번 해봅니다. 자, 언제? 네, 누가? 왜? 네, 벌써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요. 자, 1절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1절만. 자, 시작. 그날 밤에 너희 잠이 오지 않으므로. 네, 너 이쪽만 보고 나도 여기 비춰진 줄 알았네. 네, 자, 명령하여 어떻게 했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게 했다. 네.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풀어집니다. 아,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역대일기를 갖고 와서 읽게 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2절을 봅니다. 어디에? 그 속이 뭡니까? 역대일기죠. 절대 그 속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풀어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역대일기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쫙 그세요. 그 속에까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일기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하기를.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무엇을 언제 이렇게 하시면, 자, 문을 지키던 왕 두 넷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 고발하였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대일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읽어 내려가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1절, 2절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 한번 해보자니까 네가 해. 그런데 자, 가위바위보. 옆에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자, 저는 항상 누굴 좋아하냐면 이긴 사람을 좋아해. 자, 이긴 사람이 얘기합시다. 자, 이긴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내용이. 자, 주목해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느낌과 지금 이렇게 읽었을 때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예, 이걸 조금만 연습하게 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예배 참석할 때 교인들이 벌써 그날 본문을요 옆 사람하고 나눕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목사님 분명히 오늘 설교 속에 이 말씀 나올 거야. 서로 내기해. 예? 그래서 서로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딱 선포하는 순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좋아요야. 닭살이 돋아요. 독살이 돋아. 예, 짜릿해져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안에서 기쁨이 솟고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 밥 먹으면서도요 그 얘기가 나와. 나가서도 그 얘기가 나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충만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맹뚱맹뚱한 상태 가서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할 줄 아셔야 돼. 이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돼. 그냥 앉아 있었다가 그냥 가면 그냥 예배 드린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 오늘 하나님께 눈도장 찍었어. 그러니까는 괜찮을 거야. 근데 또 그나마 또 안 나오면 또 찜찜해지죠. 그죠? 찜찜할 것도 없고 눈도장 찍을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치사스럽게. 그냥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 올 때는 말씀의 사모함.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예고편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 안 보나? 네, 대단해요. 봐요, 안 봐요? 봐죠. 그 예고편 보잖아요. 근데 예고편 보면 그 다음날 안 봐요? 드라마? 더 봐. 왜? 들어봤기 때문에 맛을 아는 거야. 예. 샘표 한 장. 옛날 분만 알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네. 이 큐티는 바로 그런 맛을 즐길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맛배기만 하고 갑니다. 맛배기만. 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펜에다가 이제 글을 좀 써가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배운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 그 다음 주에 하는 큐티는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설교 본문을 한 줄씩 매일 읽는데 지금처럼
빗금을 쳐가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절 읽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10분도 투자 않으면 포기하세요. 믿음을 포기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드라마 보는 서너 시간보다도 이 1, 2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읽는 것에 대한 맛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다니는 이것이 든든해져요.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아요. 사실은 이게 2시간 꼬박 해도 이제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굉장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돼 갖고 좀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좋죠?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재미있으시죠? 네. 사실은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은 이런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즐거움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이렇게 다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하고 살 수 있는가. 그래야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보니까 지난해나 똑같이 찌푸리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 치니까 뭘 믿겠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든 안 믿든 좋아요. 지금까지 믿든 안 믿든 좋은데, 첫째, 주일 교회 오시면 주보를 보시면 받으시면 제일 먼저 본문의 제목을 보십시오. 광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읽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왜 이 제목을 썼을까 하는 것을 거꾸로 추적을 해들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목을 이걸로 쓰셨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생각했던 내용이 목사님의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내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마음대로 못하겠네. 네. 네, 저는 그동안에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체적인 거를 전체를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고 매일 한 구절, 하루에 한 구절만 선택을 해서 그 구절을 나한테 뭐가 맞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이 책만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읽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한번 못 읽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 좀 적어보다가, 적어보다가 좀 쉬운 말 나올 때는 이해가 가죠, 이제. 막 구약 나올 때는 전현만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거로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날에 아 이건 나한테 맞는 말씀이야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큐티 교육을 여러 번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큐티 하는 그 방법이
이 말씀 하나, 예, 우리 와서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거 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한 거죠. 뭐 그래도 하기는 한다고 모두들 열심히 했지만. 네.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면 조금 저기 하지만 아무튼 교육에 대한 것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 이렇게도 강의를 하실 수 있나 이렇게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와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전에는 도무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강의하셔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때 처음 날 오셔가지고 토끼 거북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러니까 못했던 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 우리가 끊어 읽는 것이 우리가 부족했구나. 요번에 그걸 더 느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단어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변화됐느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대충 보던 게 깊게 생각하는 묵상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목사님께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끼와 거북이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요. 말씀 외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좀 깨닫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큐티를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이거는 살아있는 거구나. 정말 한 구절 그 센텐스마다 나한테 적용하고 이게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정말 말씀인데 나는 그냥 불안할 때 또 바이어를 만날 때 그때 내 안위를 얻기 위해서 했구나. 그런 걸 많이 저는 깨닫고요. 이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는 이건 항상 내 곁에서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끊어 읽는다는 거를 통해서 그 한 절이 어떻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끊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저한테는 아주 크게 왔고요. 60을 70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거 읽어도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앞장 게 또 뭔지 몰라 사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번에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좋은 참 활성화가 되겠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쓴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요즘 논술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 큐티를 온전하게 하시면 논술을 그냥 큐티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애들을 가르쳐 보고 아까 15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지만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상담과 애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큐티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네, 혹시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재미, 지금 우리가 큐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배워서 이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장사처럼 돼버렸는데 아무튼 한번 필요하시면 구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기대를 하시고 혹시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